사랑하는 금문교회 그리고 후파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라. 성시기독제 105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만족을 주시며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하루속히 물리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모든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덜어주실 것을 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모든 성도가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기쁨 또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금문교회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 앞에 있는 자리에 엎드려 예배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분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이 시간에는 정인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서 늘 의심하고 주저하는 두 마음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며 확신과 확정으로 결단하는 담대한 신앙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의 실체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경제적 고통, 세상적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신령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함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옵고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이 헛되고 헛된 모래 위의 우상들이었고 과연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 치열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많은 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육신의 유익을 위해 항상 아버지께 씨름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의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과 가슴으로 나누고 소통하여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문교회의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차세대인 그들이 각자의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갈 때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서로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유혹과 시험에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금문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긍휼함을 각자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네,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또 곁에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기다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립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주일이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귀한 날, 그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의 전 세계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기도한 그런 기다리며 기도한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그와 같은 기도 속에 한 주일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렵지만 그 중에 김윤자 검사님 그리고 김계호 장로님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구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즉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특별한 그런 이 구조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즉 앞뒤 관계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께서 하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5,000명이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음식을 남겼는데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있는 그런 기적 사건들 중에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4,000명 먹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따로 있는 일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먹인 사건이 각 복음서에 한 번씩, 그리고 4,000명 먹인 사건도 마태, 마가복음에 있으니 모두 6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5,000명 그리고 4,000명 먹인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시고 당신의 피를 포도주 따라 나눠주시듯이 이렇게 새 언약의 그런 피로 참된 음료로 허락해 주신 그 성만찬 그 사건, 그 성찬의 그 앞에 있는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한 끼 식사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주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를 허락해 주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셨고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그 한 구석에서 잔디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두었는데 12바구니, 이것은 12라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고요. 누구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그날 나누어 주신 것의 영적인 의미는 당신 자신을 주신, 당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여기에 배경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삼게 하시고 그 몸에 흘러내린 그 피로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배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따라오는 본문과의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히 오병이어 사건 앞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나오지 않지만 그가 목 베어 죽인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헤롯의 그 독백, 그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헤롯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증언하고 말씀하신 대목으로 나옵니다. 헤롯 이야기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지만 그 배경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온 또 다른 죄의 연속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생각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회개하고 나를 죄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는, 죄로부터 단절되고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죄 사함 받아서 그 죄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헤롯의 사건, 즉 헤롯이 잔치를 열고 거기에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데려와 춤을 추게 하는 장면, 그래서 헤롯이 흥에 겨운 나머지 그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사건이 앞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일이 여기 그 다음에 배치되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비교해 보면 헤롯이 베푼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는 귀족들과 신분이 높은 지휘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살찐 그런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산해진미들이 가득하고 또한 음악이 있고 거기는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오늘 이 잔치는 보리떡과 물고기 이외에 다른 음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뭘 먹을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는 사람들이어서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사다가 먹여야 된다라고 염려할 만큼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살과 그 피를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 끼 식사만 해결된 날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보여주신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헤롯, 세상의 왕인 그가 베푼 그 잔치는 이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과 귀족들만 모였고 수많은 음식들이 있고 춤이 있고 음악이 있었으나 거기는 의로운 자 세례 요한을 죽인 참혹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별로 그렇게 음식이 맛이 있거나 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당신의 영적인 의미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드러내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그 사건은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경험하게 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며 제자들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유령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안심하게 하신 사건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와 같이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저질렀다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 생명의 양식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물 위를 걸으신 우리 주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이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 위에 이렇게 날면서 새끼를 보호하고 날개를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한 그 모습도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그 수면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혼돈의 상징입니다. 물로 세상이 덮여 홍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혼돈되었던 그 물 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며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고 그 물을 갈라내시고 그래서 그 갈라내신 물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밀어내시고 그리고 육지가 올라오게 하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5,000명에게 먹이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그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허락하신 그 몸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은 헤롯에 의해서 죽은 사건 바로 직후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허락하신 내용은 세례 요한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적으로 이제 죽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뜻을 이렇게 두 죽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악한 자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이와 같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이 열어놓은 그 길을 주님께서 나오시는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고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이 세례 요한의 길을 우리가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장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죽임을 당한 직후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쪼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참된 음료로 삼게 하신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복음서가 공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그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 잠깐 앞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12 사도들이 둘씩 이제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아픈 자들 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루어낸 다음 돌아와서 낱낱이 주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쉬라고 하십니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시는 그 모습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 오늘 본문 안에서 한적한 곳의 모습은 거기는 빈들입니다. 31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셨고 32절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한적한 곳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시는 그 길을 알고 미리 달려가서 그 자리를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35절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입니다. 빈들이란 말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기댈 만한 것이 없는 사막에 가까운 그런 곳이라 뜻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주님은 빈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빈들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서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고,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반쯤 기대 눕듯이 하는 것인데 마치 양들이 이렇게 먹다가 눕다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인데 바로 39절에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푸른 잔디는 바로 앞서 한적한 곳이고 그리고 빈들인데 이제는 풀이 많은 푸른 잔디 같은 모습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가운데 뜨거운 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목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마련하셔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주셔서 그곳이 그들에게 쉴 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먹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그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고통, 괴롭고 고독한 곳이고 배고픈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쉴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쉴 만한 것이 없었고 고통과 고민 속에서 자녀들이 나왔을 때 아들의 경우에 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데까지 이른 그런 고통의 현장,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은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늘에 만나요 반석의 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무리들이 그리로 따라오게 된 그 자리 빈들판입니다마는 주님께서 푸른 잔디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이와 같은 오병이로 배불리 먹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악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죄의 그 사슬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뜨려, 그 사슬을 깨뜨려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반석의 물로 충분히 그 목을 축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귀한 뜻은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안식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영원한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에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먼저 달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달린다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겠는데 일어나서 먼저 주님 오시기 도착하기 전에 가서 기다리는 그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국인데요. 주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천국이고 그 천국은 곧 당신을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냈던 그 예수님의 그 당신 자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드러내셨던 그 당신 자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무리들에게 드러내신 그 사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목자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목자 되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은 더 이상 방랑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헤롯은 그 잔치를 통해서 죽임의, 죄의 그 연속적인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진정한 목자로서 양을 이렇게 목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었다는 얘기는 거리상 예수님은 직진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빙 돌아서 가는 그 길이 더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빨리 달렸는지 그들의 간절함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나, 친구를 위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친구를 침상째 주님께 가지고 가서 지붕을 뜯어내린 그 친구들의 간절함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무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 그 구원, 이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질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먹는 이런 피상적인, 육신적인 기적을 보고 이렇게 추구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 없이 우리 주님께서 참된 목자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물리치는 대신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천국 복음과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준비하고 마련한 것들로는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것입니다. 성찬의,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뜻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용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000명이 먹은 이것은 저들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겨우 5병이어를 냈을 뿐입니다. 주께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가서 알아보라 말씀하셨을 때 가지고 온 것은 그것은 겨우 이거 갖고는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보고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잔치는 사람들이 모으고 그리고 준비한 잔치는 헤롯의 잔치와 같은 가장 잘해보아야 그 정도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개인을 높이며 거짓과 탐욕이 계속하여 기승을 부리고 결국은 그리하여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잔치, 이것은 오병이어의 잔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자리, 그 잔치를 우리는 사모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적으로 풍성할 때,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아놓았을 때 죄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적인 주님의 주시는 그 잔치 자리에서는 우리는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져도 아무리 찾아내도 겨우 5병이어밖에 낼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의 핍절함,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고 핍절한 자가 된 것,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십니다. 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아는 그 지식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신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난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허락한 그런 것으로 먹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을 섬겨야 하고 인간이 억지로 자유 없이 기쁨 없이 하게 한 그 사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자리가 아니고 그것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광야는 그런 억압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저 땅 애굽 땅에 많은 풍요가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애굽에 먹을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마치 헤롯 왕의 잔치 자리와 같이 거기에서 죽임과 파멸과 죄의 연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내모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본문의 배치 구조 속에 나온 메시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의 잔치자리가 이어서 주님의 잔치자리, 주님의 천국 잔치자리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운 자리, 헤롯 왕의 그 잔치자리에서 이제 빈들 한적한 곳, 그러나 푸른 풀이 나 있는 그 잔디밭에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12 광주리를 거둘 만한 그런 만족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죽임도 없고 거기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풍족하게 풍성하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헤롯이 주관하는 잔치를 벗어나서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 즉 날이 어두워가고 이게 빈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한 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에게 뭘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을 준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이 어디 있는가?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오늘날 같은 그런 공장이나 큰 가게도 없는데 들판에서 더욱이 어디서 어떻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을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가? 가서 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가서 알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명령을 거두지 않고 계속하여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비록 우리가 아직 가난하고 우리 자신도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의심하고 안 된다는 것을 주 앞에 드러낸다고 해도 주님은 계속하여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나눈다는 것,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가지고 온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주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귀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님은 당신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것은 12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거두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어 주는 일에 이렇게 적극 참여하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들의 피와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주라는 뜻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열어가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세상은, 인간은 누구도 그럴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당신의 몸과 피를 허락하신 그 일을 바로 제자들이 가서 실천하고 성찬을 인도하고 진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를 행하라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내가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했는지, 나의 살과 나의 피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들이 성찬을 통해 나누고 또 그것을 나누어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헤롯의 잔치에서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적인 천국의 잔치에서 먹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듣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심부름하라 그런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집례하여 성찬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죽으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시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교회에서 나누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나눕니다. 성찬 나눌 때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그 한 조각 먹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명령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헤롯의 잔치같이 사실은 초대받은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아주 백타적인 그리고 타락한 퇴폐적인 그리고 거짓이 그리고 흉계가 들어있는 죽임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잔치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잔치, 주님이 당신을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빈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해방된 자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자리, 이 아름다운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 오병이 여는 자기들 스스로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그런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병이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사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것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따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공이 전부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무엇이 있는가 보라고 했지만 봤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의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제 하신 명령에 대해서 일종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양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모습을 지금 보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신 자신을 먹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명령은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은 심부름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달려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그 기다리는 그 간절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모스 8장 11, 1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지금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이전엔 책 한 권 구하려면 정말 산 넘고 들 건너 책을 겨우 해서 빌려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읽을 게 없다, 정말로 참된 그 양식이 없다, 이것이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참된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도 비틀거리며 저리 비틀거리고 만족함이 없이 쓰러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주를 찾지 못하고 목자를 찾지 못하였어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은 말씀 양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뭘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또한 어떤 갈급한 여인에게, 그러나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주고 이거 됐다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내 역할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예스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살리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부럽고 아직도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마다 성찬식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안에 성찬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말씀 중에 성찬의 의미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성찬의 귀한 일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말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내 관심이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말하고 증거하고 이를 위해서 증거하고 선교하고 선포하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당신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하신 그 주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몸을 내게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 이외에 내게 만족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이 내게 목자이시지 누가 내게 목자이겠습니까? 누가 목자인 것처럼 나를 꾀이고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인데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많은 맛있는 음식과 춤이 있고 그리고 음악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거기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빈들판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처럼 보이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 땅이 더 좋았다고 그리 돌아가자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광야, 거기는 왜 광야인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거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납해버리고 다시 구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광야, 고난이 많습니다. 건강도 많이 상했고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그 밖에 인간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정말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 우리를 지난날 과거로부터 끌어내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자리가 된 그 광야, 이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여기에서 엎드려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난 속에서 엎드려 주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눈물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헤롯이 그 잔치 자리에서 세례 요한 의로운 자를 죽이고 그 계속하는 그 죄의 모습을 보인 반대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먹이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 오병이어 당신의 몸과 살이여 피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가 이동하게 된 것, 헤롯의 궁정에서 빈들판으로 우리가 이동된 것,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 이것이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인생의 광야,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고독을 도리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독 속에 진정한 예배를 엎드려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고 금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예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 이 시간 주 앞에 또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에서 일어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사 앉아도 일어나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창궁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당신의 종들에게 건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축복이 당신의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손들을 축복하사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속하게 하시고 헤롯의 잔치를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리를, 그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 앞에서 베풀어지는 그 양식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여러분 다 같이 손 한번 드시고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여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신 자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잔치 자리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오병이어로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서 먹고 마시며 만족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귀한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